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신경 목사님 그 기도문이랑 물만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여러분들 기도의 거절을 극복하라입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거절을 극복하라. 를 극복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좀 사연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에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1장부터 28장까지 새벽마다 총 28일 동안이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마태복음에 바로 그 가나안 여인, 오늘 마가복음에선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이 말씀을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어린 딸이 하나가 있는데 성경은 말해 흉악한 귀신에 들렸대. 여러분 그 집안 가족 중에 흉악한 귀신이 들린 가족이 있거나 또 어떤 심각한 병이 있는 가족을 두는 경우에 여러분 그 가정 분위기 어떤지 아시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어떤 악한 영의 역사로 마음의 병이 있거나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낀다거나 그리고 어떤 중독 증상이 있거나 또 여러분들 병으로 인해서 심각한 병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고통당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여러분 그 고통은 이루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고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을 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어린 딸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이 딸이 여러분들 상상을 조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물론 공부도 해야 되지만 가장 좋은 묵상법은 뭐냐면 내가 그 성경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이 딸은 귀신 들려서 입에서 이상한 소리를 낼 겁니다. 그리고 미친 짓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자살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세 번을 구합니다.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엔 너무도 냉정할 정도로 거절하세요. 세 번.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기도의 거절을 경험했어도 끝까지 예수님께 구합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은 따로 전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새벽에는 말씀 전하는 시간이 별로 짧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마태복음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실 주님이 눈물을 주셨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기도를 해도 계속 기도의 거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한 성도님은 사업이 굉장히 그 부도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이 성도님 교회에서 잘 주님을 섬기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실 정말 우리 교회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을 지켜보는 목회자의 마음은 참 안타깝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고통당한 것도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때 그 성도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계속 상황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우리 목양 담당하던 분이 우리 이선화 전사님이셨는데, 이선화 전사님 통해서 어떤 얘기가 들려오냐면, 목사님, 어떤 성도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기도의 거절을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뭐 기도하자, 뭐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는 그런 얘기가 별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의 좌절과 낙심과 거절을 경험한 성도들이 계속 저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저 자신도 기도의 거절을 수시로 경험합니다. 그때 금요 성령 집회 때는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전했고, 그때 성령 집회 때 말씀을 전하면서 울었어요. 기도의 거절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도 불쌍하고, 저 자신도 여러분들 기도의 거절을 경험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결국엔 초점은 뭐냐면요,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단순히 슬프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거절을 경험한 성도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면서, 중요한 거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기도의 거절을 경험했다가 결론이 아니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기도를, 중요한 건 수로보니게 여인이 계속 기도해요. 끝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큰 믿음이라 칭찬받아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세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전하면서 제가 그때 그 심정이 좀 동일하게 좀 주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특별히 마가복음이 그래도 더 정확한 것 같아서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의 거절 경험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거절을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앞서 말씀드린 자기의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어린 딸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미친 어떤 행동을 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정상적인 생활 못하고, 그런 딸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 딸을 예수님이 치료했을 때, 여러분 좀 상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겠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평생 주 예수님 사랑하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의 거절을 경험한 분들에게 어떻게 기도의 거절을 극복하는지, 참 오늘 말씀같이 너무도 분명한 주님이 주시는 답,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도 율법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꾸 신앙생활을 내 노력과 몸부림을 하려는 거예요. 기도도 내 몸부림으로. 여러분 기도를 끝까지 하라니까 내 몸부림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몸부림하려고 하고, 여러분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기도의 거절을 극복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자, 먼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나누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불리한 조건이 참 많았어요. 먼저 그녀는 이방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바로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녀는 여자였습니다. 이방인데다가 여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자를 남자보다 월등한 존재로 여기면서 유대인들의 감사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여자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남편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그때 옆에 남편이라도 있으면 좀 위로가 돼주고 힘이 돼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마태복음과 마가를 보면 이 여인은 남편이 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은 분명히 과부였을 거다. 여러분, 그 당시 과부는요, 여자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이 바로 과부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흉악하게 귀신을 났어요. 여러분, 이 여자는 여러분들 한마디로 수로보니 불리한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근데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의 불리한 조건들이 결국엔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제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심정이 한번 대봤어요. 정말 이방인이에요. 여자예요. 남편 없어요. 딸은 지금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그 불리한 조건, 고난이 많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정말 우리가 귀하게 받을 모습은, 그 여인은 불리한 조건, 자기에게 많았던 그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다, 이렇게만 있지 않았고요.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불리한 조건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오히려 더 기도로 더 간절히 나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수로보니 여인은 정말 불리한 조건이 많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불리한 조건들을 주님이 극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간증이 되게 하세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불리한 조건이 많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이 많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거 주님 앞에서 오히려 그 불리한 조건과 고난이 많기 때문에 더 마음에 한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서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 기도 나아감으로 나간다면, 우리 불리한 조건들은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100% 맞습니다. 기도의 사람들 없고 말씀의 사람들 없고 정말 특징이 있어요. 고난이 많아요. 불리한 조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 시편 매일 말씀 기도하잖아요. 다윗을 포함한 시편 기자들 보세요. 고난이 많았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 사울에게 억울하게 여러분 쫓겨다니고, 압살롬에게 여러분 정말 이렇게 반역당하고 기가 막힌 고난이. 근데 다윗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간절히 나아가요. 결국 여러분,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있는 고난들이 다 간증이 되게 하잖아요. 복이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나에게 불리한 조건이 많고 고난이 많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도 유익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유익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역사 없습니다.
수로보니 교인처럼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 많기에, 고난이 많기에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기도로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더 해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수로보니 여인은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앞에 올바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응답받았던 그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당할 때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 아십니까? 당장 시편을 보세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다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 앞에 나왔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디메오도 예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중풍 병자들도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여러분 술을 보는 교인도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근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은요, 강력한 기도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성경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삶에서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소위 예수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아요.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의 기도, 나를 불쌍히 해서, 이거를 특별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가족들 중에 정말 고통만 있는 자, 주님 내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립 서비스로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나는 불쌍한 존재란 거를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정말 불쌍한 자예요,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르보니 교인 보세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불쌍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수르보니 교인이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나 불쌍히 여기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내 흉악한 딸,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 중에 있어. 내 딸도 그렇고 그 딸을 어미로서 지켜보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애절하게 구했을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은요, 진짜 여러분 이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울립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안수 권사님 계시겠지만, 우리 안수 권사님이 김혜연 사님 딸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딸 혜원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꼭 회복돼서 만날 수 있게 주님. 나와 우리 혜원이를 불쌍히 여기세요.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겠죠. 여러분, 내게 있는 불리한 조건과 고난 많은 것으로 인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 예수님께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불쌍히 여기세요. 내 자녀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의 불리한 조건들을 축복으로 여러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참 사랑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었죠. 우리 김기호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 김기호 목사님을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 제가
그분이 정말 그 분야에서 어떤 신앙에서 증인이면 저는 존경합니다.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 김기호 목사님 얘기를 제가 간단히만 얘기하면 진짜 이분은요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기도로 다 돌파하더라고요.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김기호 목사님 오랫동안 제가 서남목장에서부터 알고 교제했던 이분은 서남목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분이었어요. 교직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학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검정고시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을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목회자를 소명 불러주어서 감신대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감신대 신대를 졸업하려면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뭐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최소한 중고등학교에서라든가 어느 정도 영어를 정규적으로 했으면 여러분 그래도 영어 공부하면 좀 그래도 해볼 만하겠죠. 근데 이 전도사님은 이 목사님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영어라는 게 기초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 목사님이 제가 서남무지에서 같이 사역할 때 이번은 반드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영어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일단은 한편으로는 열심히 영어 공부해요. 근데 제가 봐도 죄송합니다.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것까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요. 오직 기도로 영어 시험 돌파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래야지 목표사가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영어 시험을 단번에 붙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목사가 되려면요 인턴 전도사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인턴 전도사 시험이 그냥 붙기가 되게 쉬웠는데 언젠가부터 인턴 전도사들 시험 보는 게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때 김기호 목사님이 이분은 공부 쪽으로 여러분 약합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새벽마다 그렇게 하나님 나 인턴 시험 통과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서남무지에서 젊은 전도사님들 꽤 많이 떨어졌어요. 인턴 전도사 시험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에요. 그 젊은 전도사님들 머리가 반짝반짝 제가 봐도 그 전도사님들 머리가 진짜 좋은데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그때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경희 목사님 김기호 목사님이 시험 붙었어요. 할렐루야. 시험을 붙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들 단임 목회 임지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50입니다. 50. 어디서 임지로 이분을 어떻게 불러요? 근데 이분은 저한테 늘 목사님 저는 교회를 개척하거나 담임할 겁니다. 오직 기도해요. 뭐 유기소 목사님께 임지를 부탁한 거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그냥 오직 기도로 하나님 나 자기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대요. 반대 장지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 나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성남 지방에서 은혜제일교회라고 굉장히 그래도 안정돼 있고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이 이 김교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이분이 당신의 아내도 그렇고 어린 아들이 아파트 좀 가난한 집에 살았어요. 집이 참 이렇게 허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요. 아내와 아이가 아파트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 분당에 백현동에 임대 아파트 너무 좋은 데가 여러분 된 거예요. 신방 가는데 여러분들 집이 너무 좋더라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교회에서 기도장을 맡게 되면서 자기는 교회 옆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 목회자는 교회 옆에서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 임대 아파트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교회 옆으로 오고 지하에서 살아요. 자,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것 같죠. 말도 안 되나. 근데 진짜 그 정도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하다 보니까 정말 가족들이 살기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그분 그때 파트 전도사였거든요. 서남목자 역사상 처음으로 파트 전도사에게 여러분 집을 아예 그냥 주셨어요. 여러분 편법이 아니라 그냥 이분의 교회에 대한 헌신도를 교회가 너무 인정하는 거예요. 경희 여러분들
집을 여러분들 교회 사역에 이렇게 해줘가지고 정말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오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제가 김교 전사님이라는 분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불리한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오직 주님께 이분 기도할 때는요,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도. 그러니까 그 자기의 불리한 조건이 많은 것이라서 그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한이 서린, 주님이 나 응답해 주시면 나 살 수 없어요, 이런, 주님이 나 열어주면 나 앞길 없어요,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가시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 내게 불리한 조건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 원망, 불편하지 마시고 우리 긍휼이 풍성하신 주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면서 오직 기도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예요. 오늘 말씀 좀 쉽게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3번이나 거절하세요. 한번 어떻게 거절했는지 좀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내 딸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 안 하세요. 와, 이것만도 여러분들 좀 너무 좀 심하신 것 같죠? 다시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계속 구해요. 근데 또 어떻게,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노라 하시니, 두 번째 또 거절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시 예수님께 절하면서 또 도와달라고 계속 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이다. 오히려 이 여인을 이제 개라고 말해요. 자녀에게 떡을 주지 개들에게는 떡 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초점은 그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여인에게 왜 3번이나 거절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주목할 점이 있어요. 도대체 이 수로보니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 3번 거절한 것을 계속 극복하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의 기도를 처음부터 응답하실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이 여인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과부의 비유,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낙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 마무리하죠?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저 여러분들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때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를,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3번이나 거절했는데도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주여란 말이 여러분 그 원어로 여러분 퀴로스예요. 바로 예수님은 구주, 주님이란 뜻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 수로보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요. 여러분, 뭐예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렸죠. 내가 기도 끝까지 해야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기도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시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시면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구주요 그리스도이시오 주님이신 그분이 죄의 마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 들렸대도요, 자기 딸에 있는 문제는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이 귀신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세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알면, 예수님은 진정 나의 구원자,
죄, 마귀, 병,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왕, 주님.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는 주님. 예수님을 알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점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에베소 교인들에서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진정 누구시고 예수님이 진정 누구시고 그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다시 오늘 말씀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요 지금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지금 자기 집안이 고통당한 게 다 귀신 때문이에요. 근데 이 귀신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딱 한 분,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그리스도세요. 메시아세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몇 번을 거절하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당신이 내 딸을 귀신부터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끝까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자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분명한 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주님이세요. 죄, 마귀, 병,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님이시고 왕이세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다, 모든 고난 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손에 있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오직 주님께만 답이 있어요. 주님께만 길이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계속 예수님께 어떤 거절을 경험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주님께 계속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요?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27절 아니요 우리 5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기도를 어떤 악한 의도가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주려고 거절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미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줄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여인에게 자녀부터 먼저 배불리 먹이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지 않을까? 이 말이 여러분 딱 들어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거절한 것 같은데 아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뭘 붙잡은지 아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자녀부터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죠? 자녀부터 먼저 배불리 먹.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녀부터 먼저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는 이방인인 나에게도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 먼저 배불리 먹이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분명히 자녀 먼저 먹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 속에 어떤 것이 있어요? 자녀 다음에 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자녀 먼저. 여러분들 붙잡으니까 이 여인은 뭐예요? 자녀 먼저 먹이고 그러면 내 차례 오겠네. 예수님이 내게 은혜 주시겠네. 그래서 나에게 주심도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씀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겉으로는 우리 기도를 거절하는 것 같고 환경과상 안 바뀌는 것 같아도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붙들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면, 말씀을 들으면 기도할 힘이 계속 끝까지 기도할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끝까지 하려면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렸죠. 기도 율법 아니래도요. 몸부림쳐서 끝까지 기도해야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구원자고 주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말씀을 붙들면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를 끝까지 어떤 거절을 경험해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기도를 끝까지 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할 일은 뭐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우리 29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녀가 먼저. 그러니까 수로버니에게 뭐라 그래요? 예 주님 자녀 먼저 먹이시고 부스러기 나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본인이 입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주님께 들은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기도의 거절을 극복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주님의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저는 의도적인 건 결코 아닙니다. 설교 중에 어떤 예화를 간증을 할 때 사실 여러분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간증이나 예화를 생각나게 할 때가 참 많은데 주님이 요즘에 이렇게 우리 김혜원 집사님 관련된 내용들을 제 의도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제 증인이십니다. 뭐 김혜원 집사님은 일부러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떤 희망을 주려고 제가 어떤 예화나 간증을 뽑아내는 이런 의도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어떤 간증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저에게도 지금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외삼촌 목사님이 포천에서 시골 목회를 20년 가까이 하셨는데 참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외삼촌이자 연락이 온 거예요. 교회에서 공사를 하다가 교회 교인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당신이 교회 천정 공사를 하다가 사다리 타고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근데 머리부터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머리부터 떨어지니까 뇌 크게 다치죠. 그리고 숨은 쉬는데 의식이 안 돌아옵니다. 제가 정말 그 연락을 받고 저희 외삼촌 목사님이 저에게는 영적으로 아버지 같은 분위기도 했고 저를 굉장히 아껴줬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외삼촌 목사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목회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의사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의식이 안 돌아오면 돌아가시거나 돌아오더라도 목회는 절대 못한대. 그때 여러분들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주님께 이 고백을 했어요. 주님, 우리 외삼촌은 너무 불쌍해요. 이게 뭐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주님이 그러죠. 너희 외삼촌이 왜 불쌍해? 너희 외삼촌은 나를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섬겼고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 받는다. 자꾸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불쌍하다 그러지 마. 네 외삼촌은 예수님을 믿고 진실한 자로 영생 받은 자야. 불쌍한 자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저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큰 복은 영생 얻는 복이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하나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저희 외삼촌은 사명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외삼촌이 의식이 깨어날지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솔직히 그때 의식만 깨어나도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삼촌 의식만 깨어나서 얼굴만 볼 수만 있어도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한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게 하지 아세요?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만 돌아오면 뭐하냐? 사명 감당해야지. 사명 감당하도록 회복되도록 건강 회복에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때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나요. 말씀이 붙잡아지니 들리니까 저도 모르게 여러분 믿음이 생겨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외삼촌 목사님 의식이 깨어나서
사명, 건강 회복된 사명 감당하게 될지어다. 정말 이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병원에 소식이 들은 삼촌이 의식이 깨어났어요. 병원으로 곧바로 갔어요. 삼촌이 의식이 깨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게 벌써 여러분 지금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포천에서 지금 건강히 목회하고 계세요. 이번에 여름 휴가 때 제 외삼촌 목사님도 찾아뵈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이
26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니오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스로보닉의 여기는 불리한 조건, 고난이 많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리한 조건들은 축복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간증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불리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나도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불리한 조건이 많은 만큼, 고난이 많은 만큼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의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길이 풍성하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의 불리한 조건과 고난들이 축복과 간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기 찬양과 영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전기 찬양과 영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전기 찬양과 내게 불리한 조건이 많고 고난이 많을지라도 오늘 이것 때문에 더 주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불리한 조건들이, 하나님 나에게 많은 고난들이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동안에 이 불리한 조건들이, 하나님 고난들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리한 조건 때문에, 고난 때문에 못 따라올 거라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게 하셔서 간증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그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스로보닉의 여인이 바로 납니다. 나에게도 내 가정에 악한 영에 붙들려 있고 병들어 있고 가정에 우환이 있고, 그런데 스로보닉의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그 딸을 귀신으로부터 유일하게 구원하시는 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바로 자기에겐 다윗의 자손 예수, 그걸 알았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죄의 마귀 병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되시는 주님, 내 모든 삶의 문제 해답은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기 찬양과 영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전기 찬양과 영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7절 28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수로버니게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자녀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개들이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주님, 근데 개들도 부스러기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주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 들려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 계속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기도가 거절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거절을 극복하여서 반드시 말씀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기도가 거절되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거절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날려라. 주님, 주님,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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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가 거절되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계속 들으며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9절 3절 말씀 잘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희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나에게 가정해 주신 말씀을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말씀대로 그대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건데, 두 번째로, 주님, 내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고백하시오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살아난 것을 본 것처럼 나도 주님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을 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스려주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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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합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하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에 더욱더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가족 중에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가족 중에 정말 악한 영의 역사로 또 어떤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리고 앞길이 막히고 방황하고 그런 이가 있다면, 이런 그 가족의 이름을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가족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약속 붙듭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족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방황 없이 끝나게 할 줄 믿사옵나니 주님, 내 사랑하는 가족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예수님, 내 사랑하는 가족을 향하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며 고백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이만을 하였으니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여 한번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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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가족을 구원하소서. 가족을 치유하소서. 살리소서. 살리소서. 치유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살리소서. 치유하소서. 다스려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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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구원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예수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가족에게 선포하며 나가오니 이루소서. 치유하소서. 병과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돌아올지어다. 치유하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정말 이 시간을 마지막 기도한다는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로보니 교회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 이제 못 만나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시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김현 시사님에서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봐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실 제 연약한 믿음으로는 김현 이사님에서 계속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 아내가 아프기 때문에, 제 아내가 아프니까 저희 양가 부모님들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파합니다. 똑같이 우리 김현 이사님도 사랑하는 아내, 한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이 아내 회복을 그렇게 구하고 두 자녀들이 엄마의 회복을 그렇게 구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 말씀 붙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 우리가 김현 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김현 쌤의 뇌출을 치유하십니다. 의식 돌아오게 하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하오니 뇌출혈이 떠나가고 의식이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수르보니 예언이 딸을 만난 것처럼 가족들이 이기는 김현사님을 회복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질환이 치유되고 의식이 돌아올지어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과 부모를 만나게 될지어다. 예수님, 병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내 질환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나를 만나게 될지어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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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 목회자들 여러분, 가족들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고통당할 때 가장 힘든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도 가족들이 고통당하면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과옥주 목사님, 황민 목사님, 우리 신경희 목사님, 우리 이선아 전도사님까지 주님, 우리 목회자 가정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병든 가족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맡겨주신 이 포도나무 교회를,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도 아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포도나무 교회를, 이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목회자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정말 그러시면 하나도 유익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프고 힘들 때 판단하고 지적하는 사람보다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줄 사람이 가장 고맙잖아. 저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 가정, 오늘 말씀에는 수로보니 교회를 만난 주 예수님께서 모든 가족들, 목회자, 배우자, 자녀들 다스려 주셔서 영혼은 성령 충만하고 병이 치유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박수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강함을 허락하소서. 우리 이정희 사모님, 하나님 치유하세요. 영혼 성령 충만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지원이 하나님을 지금 기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최영희 사모님 성령 충만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몸을 연대 감추하여 주시고, 사랑의 조이 하나님 기운과 몸을 책임지고 돌봐 주소서. 우리 신경의 목사님 성령 충만하고 심장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종원사님 성령 충만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재영이 재훈이 귀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지고 하나님 결혼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선아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고 하는 속죄 몸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정사님 성령 충만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는 지난 3년 동안 여러 사정과 문제로 성도들이 줄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했던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을 꼭 붙들게 하시면서 성도가 주는 것 같아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예수님과 목회자 성도들이 동행만 잘하면 주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신다, 생명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여러분들 정말 지난 3년 가까이 약속의 말씀은 주님은 정말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목회자 성도들 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동행 잘하게 하소서. 특별히 이번에 시편 매일 말씀 기도와 예배 운동에 우리 목회자 성도들이 전심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생명의 산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떠난 영혼들, 주님 안 믿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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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생명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포도나무 주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동안 포도나무에는 여러 사정으로 일꾼들이 부족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꼭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일꾼들을 분명히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에 일꾼들을 풍성하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보내신 일꾼들로 주님을 섬기며 약한 자를 섬기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지도자들을 보내주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주시고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찬양팀 반주자 하나님 방송 섬길 자들 풍성하게 보내주십시오. 믿음을 갖고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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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전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전도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영혼들을 사랑을 섬길 자들이 필요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섬길 자들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을 보내주십시오. 찬양팀이 필요합니다. 찬양팀을 보내주십시오. 반주자를 보내주십시오. 찬양대를 보내주십시오. 방송을 섬길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홈페이지를 섬길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온라인을 섬길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 하나님 풍성히 섬길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정말 약속의 말씀 그대로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마심으로 그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 붙들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오늘 스르버링의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 꽉 붙들고 기도한 것처럼 주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질병 담당하시고 예수께서 채찍에 마심으로 이 환우들의 병을 질병을 지고 담당하셨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